네, 반갑습니다. 네, 불구에 물들었던 낙엽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천지 자연의 변화와 그 속에 갈마있는 이치를 되새기며 겸허하게 내 마음과 진리를 대조하여 보게 됩니다. 11월 첫 번째 정례법회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한마음 다시 챙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11월 1일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심잡념을 제거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정 후에는 영주와 기업문 봉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야심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야심정 만사여의야심 천지여와 동일체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교도님들께서는 합장하시고 교문 공독하시겠습니다. 천지 화감지위, 부모 화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11월 1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읍니다. 한 주간 사하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인연이 모두 부처님이요 당하는 모든 일이 불공거리라는 공부법으로 실지불공으로 은혜를 놔두고 내 삶의 복을 장만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는 때로 내 안에 욕심경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속한 갈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법을 만난 우리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된 것임을 알아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계문을 죽기로써 지켜 한편에 집착하지 않는 원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정산 종사님께서는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하므로 실력의 조건은 진실함과 공심 그리고 덕있음이라 하셨습니다. 한울한 한이치의 큰 법을 만난 저희 공보인들이 짧은 지식이나 수완이 아닌 성실한 수행으로서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암안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과 안목을 갖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류 사회는 날로 발전하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있으며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타인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특정 종교와 문화만을 누리고자 극단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는 저희들은 세계를 한 집안 삼아 일상생활에서부터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깃들게 하시고 원망과 고통 속에 있는 동포에게는 감사와 행복이 찾아들게 하시고 사은의 정성 속에 자라고 있는 유아 어린이 부처님들에게는 심신이 건강한 법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는 성실한 공부로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는
참다운 실력을 키워 세상에 보은하는 일꾼 되도록 크신 힘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네, 교도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사배에 올리시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서원한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시겠습니다. 심고가 부르겠습니다. 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독경 하시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서문, 반야심경, 청정주, 비전서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원상서문 이론은 언어도란의 정서이요 유무수어를 생사은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죽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자경을 따라 육고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로 혹은 해생어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느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한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반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객 불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증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무의식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의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고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무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고 르간욕가 삼약삼도리고이지 반야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수 심의상주 심의등등주 능제일체고 신실불러고스 반야바라밀다주즉설주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모이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모이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모이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분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섭 법신청정분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섭 법신청정분무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산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물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산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법물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물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법물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무 박세훈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용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언함.
법업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대산종사법어 제8 운심편 20장 회보 1면과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 대산종사 치병 중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병중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나니 자기 마음이라도 믿지 마라. 병중에는 대담, 안정, 원만을 표준 잡고 살아야 하나니 대담은 넘어서고 해탈하는 마음이요 안정은 누르고 굴복시키는 마음이요 원만은 두루 감싸나 성공시키는 마음이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8 운심편 20장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수행요법과 상시훈련법을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전 54쪽 그리고 57에서 59쪽 그리고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 및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승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다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꼬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물을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이 세상 낙원이를 150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낙원 이룬 정정한 이룬도량 우리들의 수원 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본부리여 이른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본부리여.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네, 한 번 더 하시죠. 네. 이 세상 낙원 이룬 정정한 이룬도량 우리들의 수건 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본부리여 이른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본부리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오늘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법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장문선 교도님과 최우진 교도님, 김혜진 교도님, 김혜미 교도님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지금 물리적 방역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또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됐어요. 우리가 한 구정 이후로 코로나19가 시작해서 여름 정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코로나19가 아직 100여 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기면서 불안과 공포와 또 어떤 교도님은 또 수면장애 또 의심과 경계 요새는 사람들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를 않더라고요. 친척들도 경계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같이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 우울감, 무기력, 또 안에만 있으니까 이런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 간에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을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블루라는 것은 이제 우울이란 용어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소독이나 자가격리와 같은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 마음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연마한 것을 한번 교도님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교도님들의 몸 건강이 아니라 마음 건강은 좀 어떠신지. 마음 건강을 살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지난주에 우리 교도님들 같이 법의 측정 점검표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음 건강을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당을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장을 이제 보여주시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는 것이 좀 각박해져요. 네.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 상태,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도님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가 단순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내가 그냥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한 상태인가? 불행하지 않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단순히. 행복이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 불행하지 않는 것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살다 보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할 여유가 없어졌어요.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행복인가? 물리적 방역만이 행복인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도님들한테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교도님들 지금 마음이 행복하신지, 예, 즐거우신지, 마음이 건강하신지.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관념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표정은 무표정한데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신지, 막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질문했을 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네,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 표정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데 행복합니다 라고 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러면 네,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하실 수 있어야지 행복한 겁니다. 자,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는가. 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네.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날 막대하고 있는가. 네. 두 번째, 한번 점검해서 속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가. 가족이 있는데 원수 같은 가족도 있잖아요. 네. 심한 말인가요? 예. 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예.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또 막상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행복하겠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있으면 행복하고요. 세 번째, 나는 배움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전성욱 교모님 아들 태훈이의 100일 기도가 있었는데 나이 어린 태훈이만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가? 지금 태훈이는 모든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되면 배울 것이 끝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 법회 보시려면 또 배우셔야 되고요. 배움이 끊어지는 순간 행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새로운 배움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고, 네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내가 사람의 존재란 것은 사실은 일하면서 많이 행복을 느끼거든요. 네. 나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우리 심사님은 그 많은 연세에도 교당의 일을 즐겁게 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일을 더 하시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사님, 예. 제가 볼 때는 항상 일하실 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 다섯 번째, 나는 시간의 자유가 있는가? 우리 이제 6, 7, 8단 분들은 양육되면 시간의 자유가 좀 제한되고 있어서, 근데 그것은 또 가치 있는 시간인데, 어쨌든 시간의 자유가 뺏기면은, 네, 또 시간의 자유가 너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끄덕끄덕 나는 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가 좀 부족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원불교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저도 이제 원불교인의 관점에서 한 5가지 정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적적성성한 마음고향에 머무르는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복이라는 것은 늘 위태롭잖아요. 네.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건강이란 것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행복은 위태롭습니다. 거기에 의지하면은. 근데 이 적적성성한 마음고향에서 오는 행복, 아침 좌선할 때, 기도할 때 오는 그 어느 도단의 입정처에서 머무르는 그 행복은 샘물과 같은 근원적인 행복이 되겠죠. 그런 기쁨을 느끼고 사는가? 두 번째, 나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감사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죠? 보훈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보훈 활동이고 감사함이 없이 하면 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것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보훈이 되는 거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일이 되겠죠. 의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보훈 활동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는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법동지가. 그렇죠? 그것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인데 지금 아침에 줌모닝, 선모닝을 하는데 이제 많을 때는 한 10분 이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잖아요. 그죠? 같은 뜻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주위에 100명이 있어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100명, 1000명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네. 우리 교도님들, 단원들 지난주에 단법회 할 때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그때. 나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는가? 다섯 번째, 마음 공부로 변화하는 재미를 느끼고 사는가? 네.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원불교에는 이 5가지에 내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은 마음 방역의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적인 행복이에요. 허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내 자신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행복한지. 이것이 마음 방역의 첫 번째다. 내 마음은 어떤 상태냐? 행복한가? 단순히 불행하지 않은 것은 행복이 아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예. 저 5가지 정도를 할 수 있어야지 행복이다. 어떤가? 안암교당에 제가 와서 놀란 것은 제가
달력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교도님들 생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암교당은 미리 연말을 잘하는 교당이라 지금 우리 전성욱 교무님과 우리 차 간사님께서 내년도 달력을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암교당은 10월이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내년에. 근데 올해는 작년에 계획한 행사들을 거의 못했어요. 90% 이상. 코로나19가 되면서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거의 공지사항을 일주일 앞두고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여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절망스럽잖아요. 예.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절망스럽죠. 예.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풀어졌는데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하면 그냥 넋놓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냥. 우리가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로 우리가 진입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관점이 현실을 창조한다. 네. 멋있게 써놨는데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뭐죠? 관점이 현실을 창조한다. 일체유심조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긴다.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상태가 내 마음 건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원불교인은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뜬 원불교인은 코로나19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시기라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면서 보내지 않고 음양상승의 도를 진리를 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속에서 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은이 있어요. 해로움 가운데 은을 발견하는 사람이 음양상승을 아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산 송도성 종사님 열애의로 되신 예비 대강 열애의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생어의 해생어. 그러니까 은혜가 해에서 생기는 것과 해가 은혜에서 생기는 것을 우주론적으로 보아야 된다. 당장 나한테 해롭다고 해서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예. 은과 해는 서로 돌고 돈다. 지금 해로운 것 같지만 은혜로울 수 있고, 지금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해로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과 해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 당장 보이는 은과 해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나는 경계에서 어떠한 경계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음양상승의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은 밑바탕에 음양상승의 도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안암교단 교도님들은 마음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나한테 해로운 상황으로만 보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해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나에게 더 이득이 되게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것을 연마해야 돼요. 지금 교도님들께서는. 예. 가만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은혜가 발생을 하니까요.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라서 봉쇄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했더라고. 아예 그냥 아파트 막아버렸잖아요. 코로나 봉쇄가 갑자기 중국에 늘어나면서, 봉쇄가 되면서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늘어났을까요? 공포심이 늘어났을까요? 뭐가 늘어났을까요? 저기 사진 보면 좀 힌트가 있는데, 부부 상담이 엄청나게 급증했답니다. 부부 상담이. 예. 엄청나게 급증했대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늘어나지 못했고,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 부부 상담이 늘어났는데, 부부 상담이 능력 있는 심리학자는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받는데요. 예. 중국어에서 50만원씩 받으면 진짜 비싼 돈인데, 근데 그게 대기가 밀려 있어가지고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부 상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싸움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상담하는 쪽에서 불변의 진리가 명절 후에 이혼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같이 있는 시간, 미성숙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불화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상담을 오래 했잖아요. 상담을 한 사람들은 상담을 계속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안 좋은 얘기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 더 마스터, 높은 분한테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비전 받는데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 슈퍼바이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문답 감정을 하는 내용 중에서 갑자기 늘어난 게 있대요. 뭐냐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부부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60%, 7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암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양상승의 도를 아는 분들이라 꼭 그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진 가족도 소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음양상승의 도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부부관계가, 우리 안암교단 교도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부 사이나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어야 돼요. 네. 음양상승의 도를 아시는 분들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힘 있는 분들이고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우리한테는 기회가 돼야 된다. 네,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기회가 돼야 된다. 진정한 원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은혜가 됐더라고요.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가 형식적, 관행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행사, 예. 그동안 안암교단에서 했으니까 했던 회의들, 그동안 형식적,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관행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 꼭 참석해야 되는 회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묻게 돼요. 이 행사 꼭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번에 바자회도 못했잖아요. 예. 바자회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았으면 특별한 거 뭐 문제 없잖아요. 예. 일 안 해서 더 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꼭 해야 되는 행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많은 회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한번 점검을 하게 돼요.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저한테 상당히 큰 배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교화 활동이나 회의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위험한 시국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해야 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교도님들을 이 위험한 시국에 모이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과 보건에 대한 것이 좀 제가 향상이 됐어요. 예. 요즘에 하루에 손을 몇 번 씻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번 이상은 씻는 것 같아요, 최소. 예. 정말 자주 씻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코로나가 안 생겼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보건의식도 향상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보건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서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대요. 예. 훈련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제가 새로운 기술을 좋아는 하지만은 빨리 배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카톡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한 5년이나 됐을까요? 예. 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교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배워서 교도님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줌도 먼저, 예, 화상회의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암교단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법회 보는 것도 사실은 내년 정도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1년 이상 땡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을 더 빠르게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청년들과 화상회의로 해보니까 충분히 할만해서 오히려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가 오래된다고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런 대유행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방역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천지배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천지배은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세상이 왔다. 나부터 뭔가 천지배은을 한다. 그래서 천재에 대한 보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천지보훈법회를 영상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천지보훈 조목을 가지고 유념들을 실행하고 저도 과거와 달리 환경에 대한 의식이랄까 감수성이 많이 올라가서 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큰 소득이에요. 천지보훈행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동윤리에 대한 자각인데 코로나19 초기 때 얼마나 공포심이 많았어요. 예. 국가마다 엄청나게 빗장을 걸어버리고 지역마다 마스크 대란 제가 충북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우한 교민을 격리시설로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이 된다고 해서 주변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막 현수막 걸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거든요. 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냐 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공포가 되면 이렇게 그냥 자기 동포들도 못 오게 막아버리는, 예? 지역 이기주의나 국가 이기주의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가 많이 있는 데서 배포하지 않고 그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고, 예, 백신도 돈 힘 있는 곳에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나라에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우리는 종식됐다고 마쳤는데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근데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종식이 안 되니까 다시 일어났잖아요. 예.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구나. 어느 하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저는 그런 삼동윤리, 우리가 하나 세계니까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간절하게 깨닫게 됐거든요. 저한테는 큰 배움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견이라면은
음양상생의 이치를 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가 발생하고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불교인의 마음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19에 이런 것이 있는데 코로나19 하나의 또 무서운 것이 무증상 전파예요. 네. 무증상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줄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건데 사람이란 것은 알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공포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마음으로 불안한 것이 무증상 전파였어요. 저도 무증상 전파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무증상 전파인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도님들, 성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어떤 병일까요? 네, 치매입니다. 치매. 실제로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한 달쯤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집안 전체가 비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 본인도 그렇게 걱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왜 치매를 걱정하냐면 치매하면 제가 치매 분들 많이 보니까 가족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 막 갑자기 화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주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치매를 하면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것들을 다 발산을 해요. 예.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막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치매 걸리면은 아무도 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무증상 전파도 이런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미래를 전망할 수 없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에 마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음양상승의 도를 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육상전을 해야 돼요. 원불교란 종교의 특성은 정신만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따르고 반대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신이 따라와요. 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정신도 좀 기운도 흐려지고 반대로 내가 정신이 건강하면 아픈 몸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알아차림과 함께 몸의 알아차림이 중요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동안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몸의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많이 훈련이 됐는데 몸의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저를 비롯해서.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분들을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칭찬을 하고 내가 밤새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것을 요새 미덕으로 해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을 오히려 위험합니다.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은 느껴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인들은 마음을 정확히 보는 것은 익숙한데 몸에 대해서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것은 좀 아직 저를 비롯해서 미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는 그렇게 하다가는 면역이 떨어져서 더 위험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는 버티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 누가 힘들어하면은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다. 정신력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은 무증상 전파자를 양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세밀한 몸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육상전의 본질이죠. 마음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알아차리는 건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우리 교도님들하고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예. 몸을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걸 하고 마칠 텐데, 자, 첫 번째 교도는 오늘 몸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영육상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첫 번째가 소리 듣기예요. 자, 교도님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 실습이에요. 몸의 건강을 찾기 위한. 눈을 감아 보시고 이 법당 안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법당 안의 소리로 들을 수 없으면 내 몸의 소리는 아예 듣지를 못해요. 예. 법당 안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법당 안의 소리가 잘 들리면은 법당 밖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십니다. 법당 안과 법당 밖의 소리에 익숙해지시면은 내 몸 안의 소리에 한번 기울여 봅니다. 내 몸에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 몸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숨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숨소리에 마음을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마음이 다 모아지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한번 온몸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내 몸에서 나 아프다고 신호를 해도 못 알아차리고 넘어가서 무증상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눈을 뜨시고요. 첫 번째는 소리 듣기예요. 예, 평상시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내 방 안의 소리, 내 방 밖의 소리, 내 몸의 소리, 그 다음에 내 전체의 소리. 두 번째는 이제 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것을 가장 먼저 눈으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 상황에서는 눈을 감게 돼요. 그래서 눈에 많은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은 기억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한숨 자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기억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알아차리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예? 그 다음에 크게 뜨는 것을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만 보이니까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질끈 감았다가 크게 뜨고, 이건 이제 5번만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눈에 있는 눈이 좀 편안해지면서 그런 눈에 있는 긴장이 이완이 되거든요. 예, 눈을 질끈 감았다가 크게 떴다가 5번 정도. 이것을 하게 되면은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순화가 되고 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수면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집에 가서 해보라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스트레칭 하는 건데, 이렇게 보통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면 이제 운동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트레칭을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2분의 1 속도로 하시는 거예요. 2분의 1 속도로. 네. 내가 평소에 했던 속도라 2분의 1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살짝 이렇게 옆에 터치는 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속도, 평소에 했던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2분의 1 속도로 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평소에 했던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스트레칭을 한다. 지금 이제 마음 방역을 위한 연습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다 이제 저도 가서 배워온 거예요. 예.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제 입술을 내밀었다가 다시 넣는 거. 뭐냐면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상담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무님은 너무 무표정하다. 예. 감정이 좀 메마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수양이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심리학 배우기 전에는. 그래서 항상 표정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것이 수양이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몸의 긴장을 많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교도님들을 봐도 표정이 항상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장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입술을 붕어처럼 내밀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작업. 예. 이런 것들을 한 3번만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살았던 얼굴 표정이 조금 더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입 주위 근육 풀어주는 것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6번째는 턱 관절, 악관절인데 이제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턱하고 연결된 데를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집에 가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턱 관절, 악관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의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기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침하면 큰일 나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으시면 기침하면 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기침 참이라고 한 번씩 하는데, 이 기침을 하면은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뿜어지면서 그 안에 차 있던 공간에 편안함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두피 마사지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제 것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피 마사지를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 10번까지 있습니다. 9번째, 뇌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면 뒷골 당기잖아요. 뒷골 당길 때 그 뒤에 들어간 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안아주기. 이것을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소마틱이라고 해서 이제, 몸의 알아차림을 중요시하는 치료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런 거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을 겨드랑이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눈을 감으세요. 뭔가 좀 포근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겨드랑이에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림프계가 있거든요. 림프. 거기에 되면 이제 우리의 몸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진 옥시토신이 분시가 많이 분비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호흡을 천천히 3번 정도 하시면 상당히 전 해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안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뭐 부부나 가족 관계가 좋으시니까 하겠지만 또 막상 안아주려면 좀 힘든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마음 방향 얘기했죠. 첫 번째, 제가 우리 한의사분들 앞에서 문자를 썼네요. 비전문가가.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본인은 그렇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불행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점검한다. 2번째는 음양상승의 도를 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은혜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영육상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수행자들은 종교인들은 마음에만 관심을 갖는데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려라. 그래야지 무증상 전파자가 되지 않는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아라. 균형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음양상승의 도에 내포하고 있는
중도, 여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전 상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병중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서 자기 마음이라도 믿지 마라. 예. 우리가 아까 같이 공포 상황에 되면은 뭔가 내가 평소와 같지 않은 상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중에는 대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너무 공포스러워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그냥 고립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방역 수칙 지키면서. 그것이 이제 대담이고.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또 막 공포스럽다가 또 떨어지면은 했다가 해서 마음이 그냥 널뛰기를 하는데 널뛰기 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만을 말씀하셨죠. 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만 바라보지 말고 몸도 같이 바라봐라. 몸과 마음. 그게 영육상전이잖아요. 원만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내년도 이렇게 코로나19가 갈 텐데 우리는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진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마음 방역을 한번 같이 잘 실천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우리님 대자대비 159장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주 소식과 앞으로의 교당 일정을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주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박세훈 교무님께서 정책교당 연수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박세훈 교무님께서 수의단 전문위원회 회의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2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원불교 교사 선지자들의 자취를 공부했습니다. 오프라인 김혜관, 송정원, 김시만, 오시원 교도 청년 14명 참석했고요. 온라인으로는 일반 2명, 청년 14명 참석해서 총 37명 함께 하셨습니다. 30일 금요일 오후 3시 강준일 회장님과 교무님들께서는 내년 2월 여학사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갈 학사를 알아보셨습니다. 3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남녀 학사 합동 원리회가 온라인 줌으로 있었고요.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역시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맹현지 영가 맹설이 청년 동생회 67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청년 정기총회가 있었고요. 회장단은 양도인, 심현승, 강혜지 교육께서 재선출되었습니다. 힘찬 활동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학사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허대신, 원지천, 임무성, 이삼성, 이태성, 서현정, 김여은, 현승 교도 21만 원, 전동교단 김원숙 교도 5만 원, 허석교무 1만 원, 합계 27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희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침 선 프로그램 줌모닝, 선모닝이 지금 개설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아침 6시에 입력하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암교당 전 재기교당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 에피소드 등이 있는 분들께서는 교당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활용한 후에 복사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 전태훈 아기 100일 기도, 우리 전선욱 교무님과 박희정 정토님의 아들입니다. 소업당에서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회외 1단 이명용, 5단 임무성 교도님, 이사 독경이 중랑구 자택에서 있습니다. 4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사원 중 천지은, 피은, 보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6일 금요일 오전 9시 출가 교화단 총단회 및 중앙교회가 중앙총부에서 있고요. 교무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7일 토요일 오후 1시 고원의 호원에 산행 모임이 있습니다. 창립법회를 대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일 일요일 법회 후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11월 교화단 책자를 챙겨주시고요. 12시 30분 맹연지 영가 맹설이 청년 동생의 종제식이 대각전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있겠습니다. 15일 일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일반 단장 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이대원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청년 신구 단장 중앙 워크숍이 문화원에서 있겠습니다. 20일 일요일 일요법회 후에 교화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일요일까지 가을 수행 정진 및 시험 특별 기도가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법회 후 떡귤 공양은 전태훈 아기 100일 기념이 되겠고요. 다음 주 공양은 4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없고요. 다음 주 청소는 1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무님께서 원불교인의 마음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번 한 주 나의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고 의미한 상승의 도의 이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사와 보은의 생활, 그리고 영육상전을 실천해가는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11월 1일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 잘합시다.